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친구, 좋은 가정, 그리고 좋은 교회 등. 우리는 당연 내가 소속이 되고 관계하는 것이 좋은 것, 그리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교회를 찾는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고.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고. 또한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이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물어보고 들어보면은 교회는 일단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를 정말 가족처럼 잘 챙겨주고 돌봐줄 수 있어야 한다고. 교회 안에 이것저것 다양한 사역팀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아이들 자녀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교육부서가 잘 갖춰져 있고 지역에 좋은 일들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는 등 각자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교회를 일반적으로 우린 좋은 교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일부 동의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좋은 교회는 그 교회의 스펙,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건의 문제이기보다는 각자 자기 만족에 기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렇게 주변의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어느 교회 계세요?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톤도 조금 내려가면서 저에게 다양한 당부와 훈계를 하셨습니다. 본인들의 경험과 주관에 비추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목사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사람들이 모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등 각자가 정의하는 교회와 목사에 대하여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목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송구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너무 확고히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도 근 20년에 가까운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그동안 좋은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참 많은 고뇌를 하였지만 여전히 고뇌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이 유능하고 월등하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기보다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중에도 휘청이게 할 만큼의 독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만족을 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기도 하기에 각자의 만족이 아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좋게 여겨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감내해야 하고 또한 더러는 서로의 더딤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자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되고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만족이 되고 완벽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씨름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참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판이 있어서 그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지역을 돌볼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의 부담 때문에 해외 여러 곳으로 나아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등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아낌없이 서로 나눠주고 채워주고 통용하는 것에 감동이 되어서 그것만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으로들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서로가 통용했었던 겉모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남의 형편이 그냥 길 건너 불 보는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아낌없이 돌보고 채우는 섬김과 돌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성도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의 섬김과 돌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뿐이 아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목숨을 그날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공동체가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도 얼마든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길이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 머무르고 계셨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였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하는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착각의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하룻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몰랐던 시간으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 가던 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에 와서 하룻길을 그렇게 갔던 것인데 무려 사흘이나 걸려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아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심각하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에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느끼지도 듣지도 못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와 같은 착각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말과 행동 속에 정말로 예수님은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써서 보내며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를 바랬고, 삶의 중심뿐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바랬습니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성도들과의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권면이나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나 그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만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게 된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증거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에 사랑함이 있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3절의 상반절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세 번째는 3절의 하반절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이 낮게가 무슨 의미예요? 룩다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초신자라서,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이러면서 룩다운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그를 보배롭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일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히 채움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어떤 마음을 품으시며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말이죠.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성 평신도 지도자였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지만, 짐작해 보건대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모이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각자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또한 더 이상의 변화를 갈망하지도 않는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모습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 하고 있으니 어느 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툼과 허영이 되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옳고 의롭다며 분열하고 불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들려주신 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내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 조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조직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이뤄가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일과 조직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그러한지, 맡겨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마친 후에도 묻고 되묻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임과 일과 조직과 사람들 속에 과연 예수님은 계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일을 하고 봉사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시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위기와 위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맡겨진 일은 너무나 잘하는데 항상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최고고, 그래서 무슨 노래가 나왔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다투고 싸우더라도 내가 맞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설령 내 생각과 다르게 되면 대충 흉내만 내면서 허영으로 하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갈등의 소리가 들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의 소리가 들려온다라면 그 교회와 공동체는 아무리 좋다고 소문이 나고 지역사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에게 기쁨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리는 염려투성이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대수롭게 생각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과 마음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동과 습관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이 세상을 살면서 체득한 경험과 생각으로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큰 근심과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틈틈이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지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각자와 그리스 뉴욕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도 또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옳은 생각과 옳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옳은 생각과 옳은 일의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것이면 된다라고, 방법이 어찌 되었건 그것이 옳은 일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옳은 생각과 일에 그 방법마저도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오해하여서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는 스스로의 인정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있다 보면 옳은 일과 옳은 생각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와 같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더는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옳은가 그른가에만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자신과 공동체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옳은 일과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옳은 생각과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옳은 일과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모든 일과 생각과 중심에 그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담아내야만 비로소 그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신념과 오랜 세상에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습관과 관용과 철학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다 소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내 마음에 다 맞지 않는 성도와 교회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고 서로를 향하여서 겸손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 내 일만 하지 않고 서로의 일도 돌아보아 천국과 같은 교회, 그리고 천국이 느껴지는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신약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도님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옳은 육의 생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다 생각이 되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옳은 생각은 그렇지 못한 옳은 육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결국엔 사망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옳은 생각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삶은 행동에서 오고 행동은 생각에서 오고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에 우리가 사건과 일을 묵상하고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리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한시도 잊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어느 성도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도님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열매는 회복이고 시험의 열매는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멀어져 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것과 같이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 속에 높아져 있던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 모두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게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 서로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의 단절, 사고의 단절, 믿음의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이게 하나님을 느끼고 들을 수 없는 단절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 단절로 인해서 스스로가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안에 거하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들 때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계신 곳에 서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험은 특정한 어떤 사람과 일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 자신들 안에 은혜가 고갈되어 있게 되면은 시험은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없는 삶이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공동체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시험거리가 도사리고 있어요. 큰 문제가 정말 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문제가 작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사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거리는 없기 때문에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고갈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와서 찔르면 아픔의 그 괴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혜가 고갈되면 시험은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옵니다. 시험과 고난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고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고 마음이 안 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원망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찢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그 일과 사람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 가운데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보다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제발 가서 편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우리가 해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의 애잔함과 착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잠시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의 불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기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본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보면, 사람의 행동과 사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자기 철학과 신념과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한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로 충만한 마음입니까? 욥기 10장 1절에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다행히도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작정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운 마음,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속상한 마음, 미칠 것 같은 마음,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원망과 다툼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 서로의 성결함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움과 내 감정의 충만함은 결국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 다툼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 서로의 성결함을 회방하고 훼손하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가운데에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뜯겨져 나가면서 피가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내 감정과 내 의로움에 못 이겨 성도와 교회를 고통하고 그로써 분쟁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시금 우리 손으로 채찍을 들어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가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한다 하여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옳은 생각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두 개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담비와 같이 내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촉촉히 젖어 산천이 춤을 추듯 초목이 무성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의 생명이 역사되어지고 삶에 얽힌 일들과 고리들이 은혜롭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나의 생각과 철학과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원통한 마음으로 울고 또한 불평의 말을 흘려보내기보다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더 보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이, 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습니까? 라며 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강팍했던 심령의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저없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또한 우리 공동체와 서로의 관계 속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막연히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좋은 것이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친절하고 착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 입맛에 딱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올해의 이 찬양이 우리의 주제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이 그리스 뉴욕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 이토록 좋은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